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든 이것과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들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왜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왜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던 사람, 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떠날까요? 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떠날까요? 잘못돼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저 보여지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만큼 넓고 깊다는 것.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깊으신 분이고 넓으신 분.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볏짚 11개 그리고 왕볏짚 2개가 자기네에서 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몸상치 않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좀 이따 또 꿈을 또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봤다. 그걸 형제들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조차 그럼 너는 지금 네 형들과 그리고 나까지도 지금 너를 섬긴다는 뜻이냐? 이러면서 이 아들의 건방짐을 이제 책망하면서도 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하죠? 그 꿈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였으니 요셉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 내 인생은 폈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 꿈 꾸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나에게 절해야 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우물 밑에서 뭐 급할 생각은 못했겠죠. 근데 형에 의해서 첫째 형과 셋째 형에 의해서 그래도 이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포승줄에 묶여서 애굽에 팔려갈 때 그 끌려가는 거리에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내가 그 꿈 하나 꾸고 나서 나는 내 인생 대박나는 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억울한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이 꿈이 개꿈이야? 이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도저히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면 그 꿈대로 형제들이 절을 하고 내가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는 이제 알 수 없는 길을 떠나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믿음 가지고 요셉이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저쪽 엉뚱한 땅에서 끌려온 이 고센 땅에서 끌려온 이 한 이방인 히브리 노예 하나 보디발이 어느 정도까지 믿었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아내만 빼고는 모든 걸 네 뜻대로 다 네가 주관하라 할 정도로 이 요셉이 신뢰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다. 그랬던 그에게 벌어진 일이 뭐였었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엉뚱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도 내 감옥만 벗어나면 나에게 이제 새로운 재기의 꿈을 꾸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노예는 주인에게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이 보디발이 모든 사실을 대강 아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다 같이 둘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에 처한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다시 나갈 소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집행유예, 보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노예에게 그냥 거기서 평생 죽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곳을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그나마 행복하게 살까 이것밖에 그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지 내가 나가면 재기하고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또 무슨 얘기를 들어요? 꿈 얘기 듣잖아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 꿈하면 지긋지긋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꿈 하나 꾸고 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꿈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꿈꿨다고 찾아와요. 떡 맡은 관원이 꿈꿨다고 찾아와요. 무슨 꿈인지. 그 사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그 꿈은 대박 꿈꾸고 이 상황이 돼 있는데 누구를 해몽을 해줘요? 해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죠.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도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순간에도 그는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전체를 안다고 말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꿈으로 보여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만났고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우물 속에서도 그는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노정 중에 그 여정 중에서도 이 요셉은 그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보디바라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었고 그 판단과 그 길을 찾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교만함과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을 이용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퍼즐이 이제 맞추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볼 때는 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퍼즐이 맞춰져 가다 보니까 거기에 드러나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신비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퍼즐들을 맞춰가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될 때, 그것들을 내가 조금씩 좀 느껴가게 될 때,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퍼즐 속에서 내 인생에서 만났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의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점점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감격을 누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건 어디에서 한 고백이죠? 이게 어느 말씀에 있죠?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내가 빈궁에 처해보기도 하고 내가 부유함에 처해보기도 했다.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저렇게 트레일러를 사서 다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왜 트레일러를 사는지를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저렇게 카누를 가지고 다니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힘들게. 근데 지금 가보니까 저는
공보트 하나 타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옆에서는 카누 타고 이렇게 쓱만 해도 쭉쭉 가시는 생각을 보면서 저래서 카누를 타시는 거구나. 비싸도 저걸 사시는 거구나. 우리의 지식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새로운 것과 연결이 되어질 때 이해 과정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의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면서 집사람 항상 오면서 우리도 트레일러 하나 살까? 그냥 짐이 안 들어갈 차에 사람이 이렇게 좁아요. 트레일러 하나 있어야 되겠다. 기쁘다. 트레일러에 빈.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있는 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정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족속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잔인한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잔인하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잔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연결되어서 큰 깊이 있는 지식의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단순히 아는 것 하나, 그저 단순히 내가 경험한 것 하나, 그것 가지고 전체로 생각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풍성하십니다. 어느 만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어느 만큼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만큼, 어느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은 깊고 넓고 오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든 노예로 팔려가는 여정 중에 있든 하나님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커다란 그림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만 잘못해서 툭 치는 바람에 이 갖고 있는 음식이 벽에 쫙 뿌려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벽이 지저분해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칠한 벽을 절여놨으니 주위를 이렇게 눈치를 주고 종업한테,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 신사분이 제가 한번 좀 뭘 작업을 해봐도 될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제가 한번 그 벽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007 가방을 딱 열더니 뭘 꺼내죠? 유리카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걸 꺼내신 게 아니고 붓을 하나 딱 꺼내더니 그 얼룩져 있는 자옥 있잖아. 모든 사람에게 흉물일 수밖에 없는 그 자옥. 그 자옥을 많이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그 끝을 연결해 가는 거죠. 그 면을 넓혀가는 거죠. 떨어져 있던 것들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나눠져 있던 것들을 붙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그 벽에 위대한 한 마리의 능령 황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무엇과 무엇의 차이? 보통 우리 일반 사람과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화가의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낙서로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 자체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고난밖에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연단시키고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위대한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자기가 그린 만화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아무 출판사에서 자기 만화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낭망되고 실망됐겠습니까? 예전부터 만화가 뭐 이렇게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망연자실하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갈 데라고는 그 당시에도 교회는 하여간에 마지막에 오는 곳이 교회나 광산인 것 같아요. 광산 가기 전에 교회를 먼저 오신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만 나는 거예요. 서러워서. 눈물만 쭉 흘리고 있으니까 설교하는 목사는 감동을 받으셨나? 근데 계속 흘리니까 그건 아닌 거 같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분간 일자리도 구하고 좀 거처도 구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창고가 하나 있으니까 이 창고에서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와 이제 상의를 해서 창고를 그 청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었었습니다. 뭐 침대 하나 놓은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 창고를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직장도 이제 갖게 되고 조금씩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뭐 그래도 아직 친구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창고에 뭐가 많이 돌아다니죠? 예, 그 쥐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그럽기도 하고 저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나마 살아있는 건 저거밖에 없으니까 너도 외롭겠구나 해서 먹다가 이렇게 빵 조각 사이가 먹던 샌드위치가 딱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도망가더니 이 계속 수일이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얘가 이제 와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네가 내 친구다 하면서 이제 계속 먹을 때마다 쥐에게 이제 빵 조각을 다 던져 얘가 딱 받아먹고 하는데 그 순간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영감이 스쳐 지나가는 뭐죠? 쥐 그림을, 쥐를 좀 재미있게 그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 모습, 정말 귀엽냐? 저 모습을 좀 쥐를 그리자. 여러분 그때 지금도 우리가 디즈니랜드나 가니까 좀 이게 쥐를 이쁘게 보지 어디에서 쥐를 이쁘게 하고 어디에서 호감을 해요? 그런 호사를 어디서 드려요? 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쥐를 보면서 너무 그 모습이 귀엽게 보여서 쥐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모티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만화를 그린 거예요. 모티모 만화.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그 아내가 보더니 모티모는 좀 너무 가장 표현이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을 가지고 그래서 만든 이름이 미키마우스입니다. 그 미키마우스 그림 하나 때문에 월트 디즈니가 그가 평생 이루어도 이루지 못할 엄청난 꿈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누구라도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어디요? 디즈니랜드. 롯데월드도 그러시면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창고가 그저 나락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창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넓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의 광활함은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것도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창고에 잠드는 한 청년 그에게 주신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미키마우스를 탄생시켜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집에 와서 집어보면 기겁을 하잖아요. 똑같은 건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 모세는 그 하나님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기까지는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다림의 때는 헛되이 지나가는 때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우리의 퍼즐들을 맞춰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며 그를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14년 새내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이 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는 만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만날 그때에 부르짖으며 찾들 그때에 찾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고 알지 못함 속에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